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한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밖에 나가서 남에게 지지 말라고 한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지지 않으면 행복하게 되나요? 삶에서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에서 부, 명예, 권력, 건강, 성공 등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오랜 기간 삶의 행복을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조지 메일런트 교수는 1930년대 말부터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동기생들의 인생을 70여 년간 추적을 하면서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8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까닭은 따뜻한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은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고 아내는 언제나 사랑으로 가정을 감싸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인 제프란의 다음 시기처럼 사랑은 우리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눈에 비친 세상은 더없이 눈부십니다. 그대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이 무너져 버린다 해도 그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대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유는 영원히 내가 그대를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종종 쉽게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두 가정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로 완벽한 것만을 찾다 보면 실망하고 다투게도 됩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노여워하지 말고 따뜻한 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사랑은 전해집니다. 영어의 understand라는 말도 이해한다는 말이 바로 밑에 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참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혼은 그리고 사랑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좋은 재료를 갖고 만나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조각품을 만들 때 조각흙을 덧붙이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도 있고 때로는 살을 덧붙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고통과 기쁨의 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각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가정을 통해 사랑을 키워나가고 자신을 낮추어 사랑을 나누어주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인생의 황혼은 쓸쓸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저희처럼 결혼 생활이 40년을 넘은 사람으로서 주위를 돌아다볼 때 인생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미워하거나 무시하면서 원수처럼 사는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은 풍족한데 정신이 궁핍해졌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서로를 아끼려는 마음이 없을 때 불행은 찾아옵니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맙고 기쁨이 넘친다고 생각해야지 불행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삶은 고달파지고 가족에 대한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가정이라는 조각품을 하루하루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보고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듬뿍 나누어 줄 때 그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다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랑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성경에서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고 사랑이 있으면 천국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귀 영화와 건강까지도 삶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귀 영화와 건강이 없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삶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역경을 눈 녹듯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